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에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제 부활 주일을 지내고 이제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을 지내고 있는데요. 벌써 다 지났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또 다음 주일은 이제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그래서 코로나19로 교회가 또 예배가 위축되고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다시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성령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며 이 한 주간을 또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고 그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를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들이 아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서 성령님 사모하면서 또 이 한 주간을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들과 또 3, 4대 후에 들어올 자들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이 사람들을 구별하여 말씀해 주고 있고요.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이제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이제 전쟁을 해야 할 때에 이 진영 안에 부정함들을 다 제거하고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그 진영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여호와의 총회, 이 총회는 히브리어 카할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총회, 모든 백성들을 말하고 곧 이스라엘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 바로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자들을 말해요. 음경이 잘린 자는 당시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그 모습인데요. 그들은 거세를 했어요. 내시처럼.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이방 풍습, 이 더러운 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섬기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가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주권과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은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음경이 상하거나 또 그 다음에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생자가 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인데요, 이 사생자는 바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닌 것을 의미해요. 금지된 성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거룩이고 성결이라는 말씀이에요. 가나안의 문란한 이 풍습에 영향을 받은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암몬 또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들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커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에 그들 하나님 구원하시죠. 그의 부인은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딸은 이제 아버지 롯과 함께 소알의 작은 땅에서 동굴에서 지내게 되는데 사람의 도리로서는 그들이 자손을 번성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그 밤에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이 이 모압과 베남미예요. 그래서 모압은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고 베남미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않았다. 환대하지 않았다. 그 길을 가도록 요구하였지만 이제 이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이 메소포타미아, 강 건너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이라고 하는 이 부올의 아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이 선지자가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을 선포하면 축복받는 그런 미신들,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올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 서로 저주하고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결국 모압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올은 결국 죽게 돼요.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 부올을 쳐서 죽이는 그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이게 아브라함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축복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축복이 도로 복이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이 모압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여자인데요.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오벳을 낳고 또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그리고 다윗이 탄생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모압 족속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걸 다시 말씀해 주고요.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이 거룩한 전쟁에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에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럴 때에 아주 당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더욱더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밤중에 몽설하게 돼서 이건 부지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의도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하루 동안 있게 되고 해가 질 때에 목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진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진영 밖으로 나가고 다시 그런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14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십니다. 내 진영 중에서 함께 거하시고 그 진영 중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부정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는요 진영 밖에다가 변소를 마련해라. 그 대소변 보는 것까지도 이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진영에 부정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전쟁이기에 이 진영, 하나님의 진영은 절대로 거룩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 칼을 든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편이냐? 누구의 편이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오게 됐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 이건 뭐예요? 여리고성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군대 장관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에 거룩한 승리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최고 가치가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승리하는 게 전쟁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어떤 전쟁 무기, 전략, 전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예요. 거룩하냐. 하나님의 군대가 거룩한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한가? 이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대장이 돼서 총사령관이 되어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는 이 진영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되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고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이에요. 단 하나예요. 거룩이에요. 코로나19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죠. 교회 안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이 거룩을 방해하고 거룩을 무너뜨리는 바이러스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받으셔서 꼭 승리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총회 또 하나님의 진영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함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구별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이 부르심과 사명을 붙들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영적인 예배의 회복이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며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속히 소멸하여 아버지 완전하게 고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바이러스, 이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다 제거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우리 대구 신흥교회 위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과 기업 일터 사업, 주의 자녀들 위에,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